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 그의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가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다 그래도 제자들마저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만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세 번째 베드로가 만나고 네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엠모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지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다 그랬는데도,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전에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전에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14절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심이, 이것이 다섯 번째인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듣고 믿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오늘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중인들이 증거할 때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 십자가를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북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8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십자가 대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왔는데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못 믿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다 떼가지고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 보고가 되었고, 노회에서 담임 목사 해임이 되었죠. 여러분, 목사라도 당뇨원이라도 중직이라도 십자가의 대속이 안 믿어지면 그 신앙은 엉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지만은 내 육체가 부활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내가 죽지만 내 몸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만 안 죽고 살아있으면요, 홀연히 변화하지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살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면, 화장해가지고 젖봉지로 남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다시 육체가 살아나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때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과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체의 몸은 우리 이 몸과 똑같지 않아요. 한 대 때리면 맞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기침하고 열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는 부활체의 몸은 시간의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얘기합시다. 정말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가 가서 봐야 진짜 놀라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당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자빠진다 그랬어요. 그 나자빠지면 뒤통수 깨겠네.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뒤통수 안 깨진다. 왜 안 깨지냐? 천국은 길도 점검으로 돼가 물렁물렁하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부활체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이 인간의 힘으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의심 없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만 믿어지면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기독교의 골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을 왜 믿지 못했느냐? 오늘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시골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왜 몰라봤느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다른 모양이 뭐냐 하면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니까 전에 육신의 그 몸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죽기 전에 몸과 차이가 나니까 잘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책망하신 것이 뭐냐?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예고했지만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새기고 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셨네, 그래야 될 텐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번, 세 번 들어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더라 그랬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는 슬픈 얼굴로 내려갔어요. 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열중이 막 호산나를 부를 때에 막 그 무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니까 낙심한 거죠.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슬픈 얼굴도 할 수가 있고 신앙이 다운돼가지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쁨으로 올라가서 기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올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내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굴을 돌리시는 시간에 천지가 캄캄하게 3시간 동안 캄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는데 멸망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방에 가도요, 거기 가지고 조금 선하게 살고 모범수가 되면 석방이 될 수 있잖아요. 무기징역 맞고도 석방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특사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옥에는 한 번 가면은 다시 나오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상성에다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요 다시 나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친구, 동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요. 왜? 죽으면 멸망이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이 아니잖아요. 영생함을 얻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사고 쳐가지고 지옥 갈 일도 없고, 거기는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계지요. 세상에서는 태풍이 있어가지고 폭우 폭염이 있어가지고 물난리도 나고 막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하늘나라에는 폭염이 없어요. 폭우가 없어요. 거기 하늘나라에는 풍랑이 없는, 질병이 없는, 사고가 없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세상에는 원치 않게 사고가 나가지고요 몸이 부자인 사람들도 많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일러준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것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었다면 믿지 아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영혼의 능력을 주는, 세상과 막 이기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엠마오의 두 제자마저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영안의 눈만 열려 있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좀 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귀가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면 그것을 영적으로 분간할 줄 알고 영안이 열려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 새보다 더 밝은 빛이 사인합니다. 쫙 펼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세렛 예수다. 그때의 사울의 가슴이 어떻게 해서 막 쿵쿵쿵쿵 막 떨리고 사지백체가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가지고 눈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는데 육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울의 영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의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육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동안 회개하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참 깊이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지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는데 그 아라비아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만나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바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지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영의 눈이 띄어져야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찍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요 어느 나라 가도 보호를 받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양식이 나오는 것이 그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에 붙잡혀 가도 때에 따라 나라에 힘써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만 나와도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등록금도 아예 작게 내고 보호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신 분들이 영주권 받는 거 시민권 내는 것이 참 귀하고 캐나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호주에도 그래요. 그게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면 세상의 것만 위해서 살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썩을 적말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 나라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자누어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도 봤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신앙의 체험을 해서 믿음이 약하지 말고 믿음이 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했지만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잖아요. 믿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도 옥토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고 또한 뭐했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뭐 착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마음이 완악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따라다녔으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1등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보험전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왜 11제자가 믿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자들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좀 믿을 수 있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의 말 역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믿었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봤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니.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배드렸지요.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전과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살롬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다른 것은 뭐냐,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그러셨지만은 부활하신 후부터는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활체의 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의심 갈 리가 없지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믿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복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전혀 믿지 못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 체험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기적을 좀 체험하면요, 아하, 부활의 주님이 나라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데 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냐? 이게 교회예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 잘하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봐라 하고 못자국 보여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때에 두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는 영계 눈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가운데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알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의 무슨 관계냐, 부활이 예수님의 천년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을 증명해 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줄 수 있지, 천국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마음이 옥토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 오셔서 뭐 자국을 보여주고 창적을 보여주실 때에 믿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를 상고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믿어져요. 천지 창조가 믿어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의심이 많지만은 영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믿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